바울의 믿음은요, 사명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24절에서 29절을 볼까요? 24절에서 2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이고 참,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 뒤에 28절도 읽어야겠다.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진 거야.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은 그들이 받아들이고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요, 아까 그랬죠.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늘 똑같이 벌어지는 일들은 유대인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들어먹지를 않아, 이건. 아니, 그 구약성경 얼마나 잘 알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구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쭉 설명을 해도 도대체 못 알아먹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막 싸우네. 또 자기네끼리 분열이 되고 막 패가 갈라지고 그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이방인에게 먼저 보내셨구나. 자기의 소명과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현장을 보면서 아유, 정말 나는 왜 이러냐. 왜 나는 내 상황과 내 환경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힘든 것 뿐이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왜 이럴까. 이게 아니고, 이래서 날 보냈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날 보낸 거구나 라고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영적인 관찰과 그 진단을 아주 명확하게 했었죠. 여러분, 어딘가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곳에서 먼저 영적인 진단서부터 하세요. 영적인 관찰을 하시고 진단서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지만 아주 소수의 믿는 사람과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쫙 분열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기에 있는 26, 27절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다 인용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못 알아듣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도 못해.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돌이키지 않고 계속 범죄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혹시 그들이, 그 유대인들, 우상숭배하고 범죄한 이 유대인들이 혹시 복음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구원받을까봐 마음이 우둔하여지게 하셨다. 이해하세요? 못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못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게 징계라고.
예? 그게 이미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내가 못 알아들어. 예수를 믿지를 않아. 그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접했는데 내가 그게 안 믿어져. 그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형이 확정이 딱 됐다고. 아시겠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응?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방으로 보내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그러죠.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이 말은 파키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요, 두껍게 됐다는 거예요. 낯짝이 두꺼워졌나? 두껍게 되다, 살이 찌다, 무감각하게 되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에 살이 찌고 기름이 끼고 무감각하고 이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반응이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게 뭐 다 있어. 뭐 이렇게 하고 휙 지나가 버리는 거야. 좋은 얘기네 이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 이런 현장을 탁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들을 통하여서는 로마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으니까 나를 보내신 거구만. 그러면서 바울의 관심은요, 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신 바로 그곳에 바울의 관심도 두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유대인 전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사야서 6장 13절이에요. 여기 인용된 게 9절 10절이라고 그랬죠. 그 뒤에 보면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을 바울은 주목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바울의 관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완전히 황폐하여진 것 같죠. 유대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그나마도 싹 다 배임을 당해가지고 그냥 구루터기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상하죠. 그 구루터기 다 죽은 것 같아. 거기서 새싹이 나오는 거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 있는 현장, 섬기는 현장이요, 완전히 거기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복음을 관심을 두는 사람도 없고 정말 여기는 소망이 없는 그런 땅 같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곳에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왜 고려대학교에 보내셨을까? 이 우상이 많고 막걸리 대학이 그냥 고려대학교에 무슨 교회가 있어. 네? 그러면 저 이상한 사기꾼인 줄 알고 막 뒤져본다고. 왜 보내셨을까? 예. 이 구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구루터기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야 하듯 그 구루터기가 이 땅에, 이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관심에 자기 관심을 딱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 문제 같지도 않은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두신 곳에 여러분의 관심이 딱 맞춰질 때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고 계산하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고 남겨두신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저 유대인들은 아무리 전해도 맨날 저런다. 에이, 포기.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응? 전도 몇 번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보고, 제 얘기 해드렸나? 친한 친구한테 얘기 막 복음을, 야, 너도 예수 믿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연병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큰 회사의 사장님이. 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연병하는 소리가 아니고 너도 예수 믿고 사람 좀 되라. 내가 너 알잖아. 너도 다 알고.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사람 구실 좀 하기 시작을 했어.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나는 천국 갈 거 나는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달라. 내 자녀를 보는 거, 가정을 보는 게 달라. 그러니까 너도 친한 친구야. 너도 예수님 믿고 이제 사람처럼 살아라. 그랬더니 에이, 그러더니 가더라고. 제가 포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더 진하게 기도하고 더 맛있는 거 사서 보내고 그럴 거예요.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끝까지야. 끝까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하나님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바울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붙잡고 완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탁 예비해 놓으시고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멋진 인생, 그 의에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무슨 주춤주춤 하겠습니까? 사람 눈치 보고 상황 따라서 살겠습니까? 담대하고 거침없이 막 나아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을 보내시는 현장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과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그렇게 매일매일 확실한 전진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과 문제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큰일 맡기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조금 어려우면 얘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무슨 일을 맡기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나는 언제든지 당신하고 이혼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무슨 미래를 얘기를 할 것이며 우리가 내년 계획을 짜봅시다. 무슨 그런 게 어딨어. 그렇죠? 응?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춤주춤하고요, 눈치 보고요, 그냥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도망갈 것 같고, 사라져버릴 것 같고, 그런 사람한테는 큰일 못 맡깁니다. 중요한 일을 못 맡기는 거예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시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 끝까지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 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세상도 알아보고 큰일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모두는요,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발견하여서 오히려 더 굳건히 언약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